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생로병사, 그걸 거쳐서 결국 사람이 마지막 겪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그냥 나이 들면 자연히 찾아오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나이 들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따라서 사망과 죽음이 같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이 사망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죠. 부활의 사건은 뭐냐면 사망과 죽음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극복한 사건이 부활인데,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이냐?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죽음과 사망을 극복한, 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애착,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 영역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것이 생로병사에 놓여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애착,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그것이 보통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약을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으면 죽는다. 이해가 되세요? 독약을 먹어도 살아날 수는 있죠. 근데 나이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도 어떤 장생불사, 불로장생이라는 말이 있죠. 불로장생, 또 영원불멸, 여기에 대한 어떤 애착과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 속에는 그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슴의 눈물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 이게 그 소설입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 나오는 거라서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서양 사람들은 사슴의 눈물을 마시면 안 죽는다. 그런 그 전설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산속 옹달샘, 그 영혼의 그 샘물을 마시면 또 사람이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킬레스라고 아실 텐데, 여러분들 발목 뒤에 그 근육을 뭐라고 말할까요?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그 로마 신화에 바다의 여신 중에 테티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인간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킬레스예요. 근데 이 엄마 여신 입장에서 인간 반, 또 신적인 존재 반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들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다가 이 아킬레스를 어떻게 하냐면, 로마 신화에 있는 겁니다. 그 지옥 앞에는 스틱스라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몰래 가서 그 아킬레스의 발목을 잡고 그 스틱스라는 그 강에 푹 담궜다가 뺍니다. 그래서 그 무적의 몸을 만들면 이 아이가 죽지 않겠지라고 해서 발목을 잡고 아이를 푹 담궜다 아킬레스를 뺐습니다. 근데 그 스틱스라는 강에 닿지 않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힌트 하나도 안 드렸는데 발목을 잡고 담그다 보니까 이 발목이 약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하다가 화살을 막 몸에 맞아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먼 화살이 그의 발 뒤꿈치를 팍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인데, 결국 서양에는 어떤 사슴의 눈물, 신비한 샘물, 또 사람이 모르는 그 강에 몸을 담궜다가 빼면 불로 불사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그런 전설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동양은 뭐 중국이나 뭐 한국 땅이나 이쪽은 어떤 영원 불멸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뿌리에 대한, 그 식물의 뿌리에 어떤 생명의 기운, 생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냉장고 열어서 뭐 드셔서 산삼 다 드셨잖아요. 산삼 다 집에서 화분으로 키우지 않나요? 이파리 이렇게 난 거. 어렸을 때부터 산삼을 먹습니다. 그래서 인삼보다 그 산삼에 대한 로망이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이 그게 잠재되어 있죠. 땅의 기운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뭐 만년삼, 뭐 천년삼, 그래서 뭐 동자삼, 이게 만년이 지나면 아이처럼 생기는 뭐 그런 얘기를 뭐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시황도 그 동남 동료들을 보내서 뭘 캐오라고 했냐면 불로초, 그러니까 식물, 그 식물에는 뿌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뿌리, 뭔가 오래된 뿌리를 먹으면 오래 산다, 장수한다, 안 죽는다, 이 개념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오래 살고 싶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들이 어떤 샘물 아니면 산삼이라는 어떤 뿌리, 거기에 굉장한 애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이 차이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타종교는요, 이 죽은 자에 대한 죽음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유교식 장례를 요즘은 잘 안 하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유교는요, 그 장례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한 3일 동안에 3일 장례식 동안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유교 장례가 진행됩니다. 천거, 정침, 운명, 거해, 복, 초혼, 수시, 반함, 습, 이거 이따 시험 나옵니다. 보고, 반상, 소렴, 대렴, 입관, 상복, 운구, 매장, 치장, 다 외웠죠? 근데 이게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인데 장례 끝나고도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초우, 제우,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초우, 제우, 사무, 세 번째 드리는 날을, 그래서 보통 뭐 사무제, 그게 뭐 3오가 아니라 3우, 그것을 이제 기린다는 뜻이 있고, 일주일 있다가 15일 있다가 또 그 산소에 가보고 49제도 있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뭐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이 유교는 절차, 죽은 자에 대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죽고 나서도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때문에 굶어 죽을, 고생해서 죽을 지경의 그 일들을, 그러니까 유교는 이 죽음이라는 운명이 이 유교 절차, 유교 사상 안에 엄청나게 꽉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장례 절차는 예식, 예배가 아니라 예식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장례 절차는 굉장히 간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타종교는 죽은 자나 죽은 자의 무덤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숭배해야 될 예수님의 무덤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자들의 무덤을 우리가 기념해서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는 죽은 자와 그 무덤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 취푸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공림이라고 해서 공자의 묘소가 그 공자 그 시족 사회가 몰려 사는데 어마어마한 관광지로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또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그의 무덤이 카닐라 제국 왕궁 땅의 미도라는 굴 안에 그의 시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석가모니의 무덤이 또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멧은 메카에서 태어났지만 메디나라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또 마호멧의 무덤을 사람들이 경배하러 찾아다닙니다. 또 이집트와 남미의 멕시코 또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왕의 무덤인 피라밋을 또 엄청나게 축조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소련의 레닌, 중국의 모택동, 베트남의 호치민, 또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그들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유리관에 두고 사람들이 기념일 때마다 가서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타종교와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은 자에 대한 숭배,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무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무덤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의 무덤을 만들면 그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왜 무덤이 없는가? 왜 무덤을 숭배하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을 감쌌던 그 옷이 개켜 있더라, 개어져 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수의가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입는 그 옷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살아 계신 분이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도난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피 흘리고 그 정신을 잃었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그 무덤 안에서 로마 병정 4명 5명이 밀어야 될 그 돌문을 혼자 밀고 나왔다. 말이 안 되죠. 이걸 가사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그들이 어른거리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가짜로 주장했다, 환상설이 있고, 또 요즘에 신학자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시켜서 신화다, 전설이다, 그렇게 말하는 어이없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거부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합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주의는 뭐냐면 이성에서 나온 객관화된 걸 좋아하는 것을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3가지 관점이 있어요. 주관적인 관점이 있고, 객관적인 관점이 있고,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것이 진리다, 사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앞세웁니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면 뭐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제 마지막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논문이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에다 벽돌 한 장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네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이 논문을 써라. 너는 벽돌 한 장 올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신학의 영역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공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시죠? 신학은 크게 6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 6개 범주에서 저는 한 분야, 그 분야에서도 수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약 400권의 책을 읽고 쓴 게 논문입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신학의 분량에서 논문 하나 써낸 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영학을 전공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물리학을 아십니까? 물리학 영역 속에서는 또 뭐 양자 뭐 물리학인가?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심리학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뭘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의 마음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의 마음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의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낳고 키운 그 자녀들의 생각 여러분들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머릿속에 생각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무엇을 뭐 얼마나 안다고 이성적으로 못 받아들인다, 합리적이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어디로 갑니까? 큰 바다에 있는 그 해류들이 어디서 흘러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해류를 따라다니는 물고기 종류와 개수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그리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겨울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옵니까? 또 여름에는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가을이 되면 왜 단풍이 물듭니까?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아십니까? 우리는 풍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다 모르고 설명을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감히 생명과 죽음과 부활 앞에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또 얼마나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없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합리주의를 내세우면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몰라요. 생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또 무관심하기 때문에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산다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고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이익, 내 쾌락,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 대한 정말 관심을 가지면 사는 게 뭘까? 죽는 게 뭘까? 금생이 뭐고 또 내세가 뭘까? 우리가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죠. 그러나 산다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교회, 기독교 얘기만 하면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면 저거 종교 편향이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크리스마스 때 성탄 추리를 장식하잖아요. 그 위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그거 내리라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 그거 안 보이게 추리 안으로 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저거 시청 앞에 거리에 그 추리 다는 거 종교 편향이다.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가르치지 마라. 기독교 신앙 가르치는 거는 종교 편향이다. 막 달려들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근데 제가 그 봄에 초파일 전에 이게 운전하다가 본 게 뭐냐면 그 초파일 날 전신주랑 가로등이랑 그 은행 나무에 줄줄이 걸어놓은 게 뭡니까? 사탕 아니에요?
등을 걸어 놓잖아요. 그 어디 도시를 갔더니 그 등을 누가 걸고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분들이 걸고 있더라고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제가 최근에 본 겁니다. 그 등을 거는데 그 사다리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얀 통 안에서 사람들이 그걸 타는데 그 하얀 통에 써 있어요. 공무수행. 이게 진짜 종교 편향 아닌가요? 왜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동원돼서 그걸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그 다는데 거기에 힘을 다 빼야 됩니까? 제가 그거 한번 걸고 넘어지면 불교 휘청거려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종교 편향 아닌가요? 교회에서 뭐 공무원분들을 동원해서 뭘 행사를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기까지.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을 지금 잘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그들을 대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지만 이 부활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아이에게 아이고 이쁘다 사랑한다 그 말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히고 학교도 안 보내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의 능력을 보여줘야죠. 또 앞으로 연애하게 되실 분이 계시다면 남자가 여자를 찾아와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여성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남자에게 있어야죠. 가정을 건사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에는 능력이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25절을 제가 2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다 함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에 참여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 되면 늘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 그 1800년대 영국에서는요 그 부흥 집회를 천막을 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사가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천막을 치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천막 앞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제시했던 그런 일들이 1800년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분이 천막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확 달려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흥사분이 청년 이미 늦었어. 제가 너무 늦게 와서 그런가요? 내일은 몇 시에 부흥회가 시작되나요? 아니, 시간이 늦었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청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진실한 그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자네는 구원받는 거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그 입술에 고백을 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마르다의 그 입술의 고백,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구원의 도리가 좀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게 막 수학 문제처럼 어려워야 되고, 또 구원이 그냥 쉽게 막 여러분들에게 전달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애매모호한 수수께끼처럼 딱 알려줘야지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좀 구원이 어려워야지 제가 좀 큰 소리도 치고 막 여러분들한테 좀 폼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 이러니 제가 폼 잡을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뭐하느냐? 믿느냐. 이게 바로 구원받는, 또 부활에 참여하는 그 역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까다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차원이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까다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막 몸을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막 인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뇌를 하고 막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받는 만큼 더 거룩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은요, 까다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만족 못 시키는데 감히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뭘 들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까다로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또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법적인 개념도 있고 경제적인 개념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대속, 벌받아야 나 대신 모든 형량을 대신 진 그 사건. 그래서 법적으로 대속, 내 죄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속해졌다. 그러니까 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또 구원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속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속량은 뭐냐면 값을 주고 노예를 양민으로 만들다. 양민이 되었을 때 그것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값, 그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개념이 수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입장에서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어렵게 사십니까?
여러분들 그 편의점이나 마트 들어갈 때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4절을 다 외워야 되고 뭐 뭐죠? 그 애국가에 대한 맹세 그거 외우고 들어갑니까? 그런 게 없어도 들어가서 사고 쓱 그리고 지불하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배달 시켜서 먹을 때 어렵나요? 삑삑삑 몇 번 누르면 바로 배달이 되잖아요. 경제적인 개념에 있어서 복잡하면 사람들이 참여를 못해요. 이게 모든 절차가 쉬워야지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마치 선물처럼 그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여러분 다 믿으시죠?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이 구원과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봄이 온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양지공원이 지금 무슨 색깔로 변했습니까? 모르세요? 하늘만 땅만 쳐다보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떡이랑 계란이랑 음료수 받기 전에 여러분들 양지공원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연두색으로 너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름에 짙푸른색의 그 녹색도 좋아하는데 지금 이 봄에 이 푸릇푸릇한 연두색이 나올 때 막 마음이 간질간질거리고 제가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하고 마음이 소프트한지 여름에 그 연두색을 보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봄의 아름다움을 생기를 막 움터오르는 이 색깔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막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들에게 장난감 사주면 아이가 막 장난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하면서 장난감 들고 막 와 이것 봐라, 그걸 누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그 뿌듯함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또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부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삶 속에서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사람들과 기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답답함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좌절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동굴이 아니라 그 어두운 터널을 이제 통과해서 그 부활의 그 광명한 그 영광의 그 순간으로 여러분들 힘있게 달려가는 것, 기쁨으로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또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많은 사람들과 복음으로 나누는 이 일에 동참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